했어요. 제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렬히 연애했고 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남자 앞길을 막았잖아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서 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또 자기 가는 앞길을 포기하고 저하고 결혼해 줄 만큼 저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싸울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이 양반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전 기억이 없습니다. 뭔 소린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 안에 들어갔죠. 갈등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골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와, 저한테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연애할 때는요,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같은 줄 알았거든요. 한 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연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완전히 투사더라고요. 참 달랐습니다. 음식 습관도 다르죠. 저는 오늘도 우거지 갈비탕을 먹는데 저는 건더기만 먹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국물만 먹죠. 국물이 맛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다퉜어요. 저는 건더기를 먹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진국이 국물에 다 나왔는데 뭘 건더기를 먹느냐. 근데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외에는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다름. 근데 연애할 때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다. 옷만 같은 걸 입어도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는 갈등이 있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이제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를 하셨는데 성경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 남자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고 여자는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다. 사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또 제 아내가 늘 주장하는 건 또 남자 여자가 네,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흙이고 저는 뼈라서요. 이분은 질그릇이고 저는 본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남성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눈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좀 철이 없어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남자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투쟁적이고 그죠? 또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어하고 또 침묵을 잘 택하고 혼자의 길을 좋아하고 네. 그런 습성이 있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만들어진 배경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눈 떴을 때 남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죠. 하나님은 다 봐주시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다 봐주시니까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죠. 여성에 비해서. 근데 우리 여성들은 눈을 뜨자마자 옆에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였을까요? 남편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들의 아픔입니다. 그 여성 그 DNA는 이미
아내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홀로이고 싶어요. 사실 염색제도 보면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염색제 배우셨죠? 여자 염색제는 뭐죠? X, X. 남자는 X,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염색제는 X, X니까 X 서로가 관계가 좋고 관계를 잘하고 하나가 고장이 나도 하나가 보완을 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건강하대요. 남자들은 X, Y이기 때문에 Y 염색체가 남성을 결정짓는 건데 이 Y 염색체의 특성이 뭐냐면 홀로 있길 좋아한대요. 독립적이고요. 그러니까 Y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 X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유아 사망률은 누가 높아요? 남자가 훨씬 높아요. 정신병 환자는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생명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생명은 전부 남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여성 의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왜 남자가 더 빨리 죽나? 그 호르몬을 가지고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염색제를 갖고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실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의 축복을 모르고 다름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래요. 네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를 뿐인데 그 다름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면 되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5장 3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참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예수님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렇다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우리가 저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듣는 얘기죠. 그냥 넘기는데 저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 지금 미국 오셔서 하나 되어져서 역경을 듣고 다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참 그냥 앉아서 여러분 뵈니까 고맙더라고요. 힘드신데도 또 이렇게 와주시고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되어지면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가지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떠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되어지려면 딱 하나로 붙이려면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 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거라는 거죠. 사랑과 존경이라는 사랑과 거죠. 존경이라는 풀이 있어야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KBS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사랑에 보십시오.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이럴 때가 있었죠? 그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영원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두 분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네. 그때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하지만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은 희미해져 가기 쉽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결혼 9년째 결혼하고 되니까 나서 인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일들이 맨 처음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결혼 초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그 성격 차이로 서로 이제 예, 성격 차이 다투고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야, 이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을 이거 힘들다고 계속 해야 얘기합니다.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연애하고 그럴 때는 왜 상대방의 그 단점이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고 그게 보여더라도 그게 왜거나 좀 불쌍하거나 가엽거나 막 이렇게 애처롭고 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지, 그게 어떤 문제거리가 되거나 뭐 얄밉거나 막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하고서 한 3년쯤은 그 배우자가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이더랍니다.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그 나를 그렇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슬퍼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편지 쳐다보면서 아니 옛날 이 사람이 어디 갔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그래도 뭐 운 줄도 모르고 울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제 따로 국밥처럼 살게 된 거죠. 세월 속에서 남녀의 사랑은 식어간다. 한국인 기혼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혼 1년째 부부 만족도는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 결혼 5년째 부부 만족도는 50%로 떨어진다. 특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열정이었다. 그리고 열정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의무감이었다. 이 그림 조금 잘못됐는데요. 사실 친밀감도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죠. 그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선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55%의 부부가 그냥 의무감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엔 열정도 감성도 없이 그냥 우리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왠지야 하는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제도, 또 사회적인 요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요구, 이런 것으로 의무감밖에 거의 안 남았다 하는 게 50%가 조금 넘고. 의무감만 남은 부부관계는 작은 갈등에도 흔들린다. 오세철 홍성만 부부. 사랑을 확신하고 결혼했지만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다. 얼굴만 대하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앉아있는 거리 좀 보세요. 이렇게 멀어요. 그죠? 저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아니요. 왜? 서로가 괴로우니까. 응?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서서 어디 종이지. 근데 왜 지나가가지고 어디 그렇게 싸움을 했던 거 어젯밤에. 응? 관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유. 하나님이 다 살려주고. 예,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이분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죠? 아유. KBS에서 한 건데 크리스찬인가 봐요. 넌 우기는 것이 최대 우기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부부들은 결혼 몇 년 후 이 같은 갈등 상황에 직면한다. 남자들은 저 침묵으로 들어가든가 피해버리거든요. 이제 저 나가면 어딜 가요? 남자들은 갈 데도 없어요. 저게요.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남자들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부부가 함께 가는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또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 사회에 남겨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0이 마지막에 저렇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한국에서는 황혼이혼이다. 요즘은 황혼이혼보다 또 어떤 게 나온 졸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냥 결혼 관계는 유지하지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걸 이제 졸혼이라고 하죠. 결혼을 졸업했다. 이제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떠나고 나면 두 사람이 저렇게 살지를 못해요. 늘 보기만 하면 짜증을 내요. 싫고요. 그러니까 말을 섞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두 사람의 삶도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한테도 부담을 주고 또 교회 와서 또 어려움을 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하나 돼야 마지막에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본인들도 행복해지고 또 그런 가정들이 교회 와서 또 교회를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잘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복 발전소는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는데, 저한테 가정이 무너진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정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인간이 그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성적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성적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여러분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경 그러면 뒤에 한 줄 더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바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말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한번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요. 자, 연애 결혼하신 분들 많죠. 자,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네? 같았죠? 연애할 때 같은 거 같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틀리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달라. 틀린 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틀린 거는 잘못된 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격이 다른데, 자, 두 분만 대답을 했거든요. 한 분 다르다, 한 분은 같은데, 같은 거 같았는데 결국 달랐던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못했잖아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건 갖고 안 싸웠거든요. 그때는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 좋았냐면 그때는 잘 맞춰줬거든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해줬거든요. 굉장히 이타적이었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해주고요. 아까 추우면 옷 벗어주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가자면 심리 가고요. 뭐 이런 이제 다 뭐 네 손에 물을 묻히게 하나 봐라.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물 묻힐까 봐 그냥 떠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다 이타적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기적이 돼요. 왜 이기적이 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의 결과는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남 선녀가 만난다고, 저도 주례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도 주례 많이 하시죠. 주례하면 뭐라고 그러죠? 선남 선녀가 만난다고 그러죠. 선남 선녀가 아니라 누가 만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서로 욕구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욕구의 차이.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또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고,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야 되고, 성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서로가 알고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욕구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남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고 여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냥 등이 가려운 사람은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등이 가려운 사람을 계속 다리를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면 열심히 긁어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지금 긁어주고 있는데 왜 신경질을 내는 거야? 왜 성질을 내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은 잠을 자고 싶을까요? 먹고 싶을까요? 자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으라고 야단을 쳐요. 먹고 자야지. 그럼 애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이 자식들이 응? 내가 그렇게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자도 되는데 근데 애들은 자고 일어나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욕구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충돌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소통. 이 부부가 소통하는 거 보면 참 내일 이제 소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결국 핵심은 이 소통과 욕구의 문제거든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뭐라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남편한테서 물어보면, 남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한국에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한 번은 40대 후반에 그 부부가 왔어요. 와서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 사람은 그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한번 얘기해 버렸더니요,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스시집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스시집을. 그 남편이 있다가 당신은 이제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그 자초정을 얘기해 버렸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말이죠 와서 그러더래요. 저녁 때 자기가 퇴근했는데, 여보, 그 우리 동네에 그 들어오는데 그 사거리 있지? 그 코너에 스시집이 생겼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즘에 장사가 어려운데 그것도 스시집을 어떻게 시작했냐? 그거 참 용하다 그랬대요.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또 아내가 와서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내가 그걸 제일 지나다 오다 보니까 그 스시집 주차장에 차가 제법 많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사가 제대로 되는 모양이구나 그랬대요. 또 어느 날 오더니요, 아니 우리 친구 여보 누구 있지? 그 부부가 거기 갔다 왔는데 맛이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랬대요. 야,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요. 남편은 네가 언제 가자고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뭐 스시 생겼다 그러면 그거 남편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법을, 내일은 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다룰 테니까 내일은 좀 많은 분 모시고,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자, 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무식해요. 저한테 와서 다들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한대요. 그래서 짜증난데 화난대요. 그래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사실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무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무식해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고 이 차이만 있어요.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이 아내가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갖고 싸워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싸워보신 분 있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보셨어요? 싸울 때 뭐 갖고 싸워요? 양말.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 왜 전화를 먼저 끊냐? 왜 말투가 그래? 왜 눈을 찢겼더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문제 같고요, 아주 비열하고 악랄하고 치사하게 싸우거든요. 상대방 아주 긁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무식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양말을 가지고 싸우는데 왜 부부가 양말 갖고 싸울까요? 딴 사람이 양말 함부로 벗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러면 그게 성질이 나거든요. 치약 짜는 거 보면 성질이 나거든요. 왜 가운데 짜, 밑에 짜야지. 아니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좀 같이 가운데 짜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저 사람은 저 교육이 잘 안 됐구나. 그냥 정확히 짜주는데 남편이 계속 그러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부부관계는요, 이 양말 문제나 북한 핵 문제나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 갖고 집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만 만났어요. 자기가 그 전에 젓가락 가지고요 집에 불을 질렀대요. 젓가락을 좀 똑바로 짝짝이 해주지 말고 똑같은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짝짝이를 주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버렸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근데 부부 사이에는 그게 또라이가 아니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불을 지르나. 참 단순 무식하고요. 또 소통하는 법도 모르고 그 욕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우리한테 기름을 끼얹어요? 어둠의 세력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가장 큰한 막상을 만들어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꿈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 삶도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 우리의 감정을 밀가부시 까부는 곳이, 그게 까불리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부부관계거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서 계속 그 상처를 긁어요. 용서하지 마라. 이번에 뻔뻔을 보여라. 아주 이번에 짓밟아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탄하고 싸우신 분 있나요? 가정에서? 근데 가끔가다 어느 가정 보면 사탄하고 싸우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이죠. 또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이 마귀 같은 전자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평화가 온대요. 여자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버지 학교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야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야? 너 교회 가서 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깊은 욕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그 문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소통의 방법을 알아요. 예수님은 소통 그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은 소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깨진, 또 인간과 인간의 소통,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소통의 길을, 물꼬를 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그 자체에 있어요. 네, 모든 인간관계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죄 고백보다는 이 교리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좀 남성들보다 또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하니까 이게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남편을 위협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권사님, 뭘 도와야 될까요? 여성들은 그동안에 남편 밥 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이런 걸 돕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남자들은요, 남자로 지어졌잖아요. 이 남자가 가정의 가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뭘 도와줘야 했냐면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 되게 도와야 되죠. 사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쓴 책 중에 남자 아버지가 되다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제 목사님한테 한 권 제가 드렸는데, 사실 남자들은요 그 에덴 동산 바깥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 살라 그래요. 그 남성성, 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결혼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남편이 돼야 되는데,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데, 이 남자들은 집에 와서 뭐예요? 남자로 살라 그래요. 그게 아내들의 아픔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에요. 자기가 사장이면 집에 와서 사장 노릇을 해요, 남자들은요. 제가 군대에 그 사단장이 저를 불러서 한번 그 특강 내달라서 갔는데, 사단장한테 제가 왜 갑자기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집에서 다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있대요. 여기가 군대냐? 여기가 군대야? 내가 당신 쫄병이야? 당신 앞으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러더래요. 제대하고 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다 누구 시켰어요? 다 당번병 시키고 아내 다 시켰는데, 가만 생각하면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뭐로 살았어요? 사단장으로 산 거예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자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도와주던 것이 우리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나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라서 이 토기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죠. 저도 문제가 어떠냐면 너무 큰 기대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내 기대를 못 채워주면 저 남자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돈 좀 벌어라, 돈 그러면 남자들은 자꾸만 나가서 뭐예요? 일을 하거든요. 일하는 건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거예요. 자꾸만 남자로 살게 만들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요, 가정에서도 남자를 자꾸만 겉으로 몰아내요. 자꾸만 남자로 살게 만들어요. 남자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들은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지만 업적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가정에는요, 관계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남자들은 관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식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깨너머로 배우면 안 돼요. 정식으로 배우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대로, 우리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정식으로 배운다. 부부 학교라는,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 가고 어머니들은 어머니 학교 가고 또 부부 학교도 하고 평생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사회 문화가 또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계속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배운 것을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부분이 난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뭐가 지혜로운 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한다는 건 실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실천해야지 자신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목사님들이 주시는데 왜 우리 삶이 안 달라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해도 그냥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잠깐마다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실천하면 변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게 지혜로운 자.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내일
두 번의 짧은 만남이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다면, 저것 좀 해보자 하는 거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 돼서 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봐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좀 계면적인 거, 불편한 거, 쑥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쑥스럽대요. 창피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난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지금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서 미래가 달라질 걸 기대하는 자는 정신병자라거든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태도를, 한 방법을 바꿔야만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자, 남녀의 차이 결정론은 이런 세 가지 결정론이 있답니다.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회문화적, 생리적 요인으로 기운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인데, 호르몬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밝혀졌냐면, 호르몬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증식적인 호르몬. 이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X와 염색체, XX 염색체도 있지만 이 호르몬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뇌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놨다고요. 한가운데 섹스로 가득 차 있대요. 남자들은 굉장히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 또 위험하고 얼성근육을 축하는 게 강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남자들은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좋아하나? 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 이런 것. 남자들은 이걸 보면 피가 끓는다는 거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제로래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다 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맨날 이게 여기 있고요. 또 거짓말과 과장한 충동이 이렇게 크고요. 밤중에 아이가 울어도 못 듣고 잔대요. 화장실 변기에 정확히 조종한 세포가 제로래요. 그러니까 맨날 찌르려 난다고 야단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공항 같은데.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공항, 스키폴 공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남자 변기에다가 파리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팔에다가 또 갖다 맞춘대요. 그래가지고 덜 흘린다는 거예요. 네, 80%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낸 분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그렇죠? 넛지라는 거 가지고 그분이 경제학상 받았어요. 여자들은요, 보세요.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약속 종시반구.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으로 취급하는데요. 거짓말 탐지선이 크고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또 변기 뚜껑을 내려놓는 신경이 이렇게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이제 화장실 같이 쓰면 변기를 계속 내려놓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남자는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할 때 성취, 목표, 결과지향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과업지향적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관계 과정지향적, 관심과 보살핌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도 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게임 끝났다. 여자들은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우리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란노에 결혼 예비학교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예비학교. 여기를 마친 새댁들이 2년쯤 지나면 우리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권사님 우리 오빠가 변했어요. 오빠한테 속았다 그러죠. 결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줬죠?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그래요, 제가.
1차 목표가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요. 속옷이 필요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요. 추우면 옷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게임 끝났으니까. 일본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잡은 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그런데요. 오늘은 더 무서워요, 우리보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일본에는요. 잡은 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잡은 고기에 밥 줘요? 안 주죠. 살도록만 놔두죠. 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꼭 저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남자는 2차 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그게 일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꼭 이해할 건 뭐냐면, 과정지향적인, 관계지향적인 아내가 나랑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여자들은 뭐냐면 정서적인 친밀감이거든요. 과정지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결정한 나랑 의논했는가 상의했는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뭘 해줘야 돼요?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을 해줘야 의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결과물을 갖다 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이게 남자들이 갖는 큰 오해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갖다 주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중간중간에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남편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남편이란 남의 편이다. 의논을 안 해주니까. 여성들 지금 막 웃으시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성들은 언제 이 사람이 나하고 한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의논해 줬을 때. 의논해 주는 게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데 오시면 그래도 딴 데보다 많이 의논을 잘 하실 텐데, 의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남자들은 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때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그때 다 일이 헝클어진데. 네, 사고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우리가 뒤집어지죠. 남자들은 또 그런 일을 왜 처음부터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을까요? 예전엔, 여기는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사표 내고 와서 나 회사 때려쳤다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언니 회사 때려치면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도 그래도 사셨는데, 남자들한테 왜 아내한테 그 사표 내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내가 걱정할까 봐 안 했대요. 얼마나 갸륵해요. 근데 아내들은 그것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하고 상의하십시오. 꼭 상의하셔야 돼요. 선거지에 나가보면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저 문제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사모님하고 의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가니까 또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번엔 서쪽으로 가야 된대요. 왜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래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는데 사모님은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신 아내냐, 내 인생의 파트너냐, 당신 뒤치다거리던 여자냐.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우울증으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What am I? 내가 선교사냐. 그 선교사의 사명에 충실. 그건 남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요. 선교사도 딴 거 없어요. 남자예요, 남자. 남편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남편이 되려면 의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백화점이거든요. 백화점 가면 싸우죠. 백화점 가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죠, 같이. 그냥 갔다가는 돌아올 때 싸우고 나오는 데가 백화점이거든요. 너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난 간다. 그러고 확 나오는 데가 백화점이거든요. 백화점 가면 아내들은 뭘 좋아해요? 예, 관계하고 가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이야기, 집안 얘기 다 하고 막 남편하고 팔짱 끼고 얘기하다가 또 물건 같은 거 들어서 말이죠. 여보 어때? 그리고 눈도 맞추고 그런 걸 여자들 좋아한대요. 다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관계와 가정이요. 남자들은 그게 짜증나거든요.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백화점 가면 다른지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자들 보세요. 백화점 가면요 저렇게 다닌대요. 남자는요? 예, 저 딱 갖다 그냥 오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안에도 마음에 들면 딱 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온 백화점은 다 들려요. 물건이라는 물건은 다 만져보고요. 근데 거의 안 사거든요. 그 남편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건을 만지고 다닐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물건하고 관계를 맺는 거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쇼핑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요 백화점 가서 2시간 36분 2시간 36분 남자는요 7분이면 끝난대요. 그러니 백화점 가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화점이나 영국 백화점에는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대요. 싸움이 벌이 쇼핑이 안 되니까 남편 돌봐주는 코너에 남자들이 가면 거긴 뭐가 있어요?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스포츠 보고요. 차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아내가 사가지고 오면 그때 같이 나온대요.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 아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여보 어때? 그리고 눈도 맞히고 또 내려놨다가 또 뭐 입어도 보고 막 그런 그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화점 가면 그날은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이게 순교예요. 2시간 반 동안 그냥 다니세요. 물건 많이 안 사니까. 여보 어때?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좋은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또 그 자리로 올 거니까 어차피 계속 다니세요. 2시간 반 동안. 물건 많이 안 사요. 이분들은요. 또 사도 남편 걸 많이 사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혼자 가면 또 자기 것들을 많이 사갖고 와요. 와서 또 이상한 소리예요. 오늘 돈 벌었대요. 난 백화점 가서 돈 버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약간. 이게 아내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랬죠. 관계 과정제한제를 했죠.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텔레비전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세요? 자, 연속극 좋아하시죠? 연속극 왜 좋아하세요? 다 관계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삼각관계, 만났다 헤어졌다 울고 불고 이런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요? 젊었을 때 뭘 좋아해요? 다 스포츠 좋아하죠. 왜 좋아요? 결과가 분명하죠. 3대0, 2대1 다큐멘터리 딱딱 끝나잖아요. 영화도요. 남자들은요 끝이 깨끗하게 끝나야 돼요. 람보처럼요. 그래야지 영화가 좀 괜찮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끝이 이상하게 끝나면 남자들은 왜 영화를 조금 만들다 말았어 저거. 짜증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 남자들이 뭘 보기 시작해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눈물도 흘려요. 그럼 아내들은 이미 그때 남성화 됐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울어. 그러면 남편들은 또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와요. 여성들은 남성화 되고요. 남성들은 여성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많이 썼거든요. 남자들이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써서 여성들 폐경기가 오잖아요. 폐경기라는 게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남성 호르몬이 남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요. 여성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변화를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 달라요. 남자들이요 시각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청각지향적, 촉각지향적이고 남자들은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해서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백화점에서 만약에 돌아올 때 싸웠어요. 야, 너 살려면 사고 말래 말아라. 그러고 화가 나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2시간 반 동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집에 가서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왔어요. 아내가 나중에 왔어요. 가지고 아내가 와서 밥하고 말이죠. 밥 같이 먹었어요.
또 텔레비전도 같이 봤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야한 장면이 나왔어요. 자, 텔레비전 야한 장면이 나오면 남자들은 지각장애이기 때문에 욕구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바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자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접근해가요. 자, 아내가 응할까 안 응할까요? 안 응하죠. 왜 안 응해요? 화가 났는데 이게 인간인가? 백화점에서 나한테 그런 개망신을 주고 말이지, 너 살려면 사고 말래 말아 그러고 문 가고 나서 이게 인간인가? 그래가지고 확 밀어내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낮에 일어난 사건 다 끝난 사건 아니에요. 중간에 뭐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나란히서 봤는데 여자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공간 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면 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우리는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동창이라는 이름 갖고 뭉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문제가 해결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죠. 네. 마음이 상하니까. 여성들은 청각지향적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한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여성들은 촉각지향적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면 여성들은 안 잊어버려요. 청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걸 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시각지향적이기 때문에 제가 제 남편에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이분은 좀 지나쳐요. 이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근데 좀 지나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쁜 여성이 지나가면 살짝 눈만 돌아가도 저는 이 부분에 예민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여성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이쁜 여성이 지나가면 살짝 보는 게 아니고 온몸통이 다 돌아가면서 쳐다봐요. 그죠?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됐어요. 성하면 이 강대상에서는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거룩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성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녀를 낳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성하면 그거는 경건하지 못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에 젊은 남편들 애먹어요. 고난주간에 아내 가까이 다가가면 이 고난주간에 이게 생각이 나요. 밀어내기 때문에. 저도 몰랐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했죠. 제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보다가 성적인 욕구의 주간이 짧아요. 이게 기간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민해지죠. 여성들은 여자로 만들어지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난자를 가지고 나온대요. 난자수가. 사람마다 일정하게. 그래서 이제 난자가 쭉 나오다가 난자가 끝나면 우리가 폐경기가 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정자가 매일매일 만들어진대요. 마치 뭐같이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소변이 매 시간 만들어지죠. 매 순간 만들어지면 소변이 오줌통에 차면 우리는 그걸 비워야 된다. 하루 종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간마다 비워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서 한 10시간쯤 붙잡고서 화장실 못 간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것같이 정자도 매일매일 만들어진 정자가 정랑에 차면 정기적으로 비워야지 남자들이 편안하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근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기간에 난자가 빠지지만 남성들은
비워야 되는 시간이 72시간이 젊고 건강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이 한 번 주기래요. 제가 그것 공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72를 24로 나누면 3으로 딱 나눠 떨어지죠. 그럼 3일에 한 번씩 나한테 가까이 오는 우리 남편은 젊고 건강한 남편이다. 그 부분에 의해서 너무 밝히는 남편이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그런 정적인 요구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여성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적인 나이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인의 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신체적인 나이하고 그 생리적인 나이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7세대를 산다. 실제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그 사람의 지금 이제 신체적인 나이라는 거죠. 그럼 70세면 0.7을 곱하면 제 남편 70세거든요. 이 양반 0.7을 곱하면 그러니까 뭐 50대의 정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생활이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다. 또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인 욕구는 있는데 발기가 안 된다. 근데 요즘엔 발기부전을 보완해주는 약들이 쏟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는 있어요.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인 욕구는 있어요. 근데 발기가 안 돼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약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요. 그래서 여성들은 지금 40대, 50대 되면 폐경기 오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 감각도 없어지고 그냥 나한테 가까이 안 오는 것만 해도 고맙죠, 뭐.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요새는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제 아내가 한번 KBS 아침마당에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많은 남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65세가 된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성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60이 넘었는데 자기가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사모님한테 접근해 가면 사모님이 자기를 확 밀어내면서 품위 있게 살아 그런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사는 게 뭐냐요? 아니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말이지 여자를 살 수도 없고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젊었을 때 갔다 오면 신물라도 해보는데 신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 번 오면 봐달라고 수도 없고 나가면 회장님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회장님, 사모님은 지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절대로 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욱박지르고 돈 좀 벌어온다고 집에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런 사모님은 다 지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절대로 몸을 안 엽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성생활의 시작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열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부의 성의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몸으로 접근하는 남자, 또 마음으로 접근하는 여자의 차이. 그래서 부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존재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부부 사이의 성폭력은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열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성이 언제 시작되면 불 끄고 시작, 그리고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몸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때요? 일상이 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이런 거.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럼 청각, 촉각 이런 걸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열어줘야 돼? 아내? 마음을 열어줘야지 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성은요, 여성들은 일상이 성이다. 눈을 맞춰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 내일 조금 또 설명할게요. 성행위 그 자체가 목표고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성의 의미가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보세요. 자, 젊은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지금 하트를 생각해요. 뭐예요? 사랑. 남자는 하트를 거꾸로 놓은 것 같죠? 근데 어딜까요? 여자의 엉덩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몸을 쏙 섹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섹스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no love, no sex. 사랑이 없는데 섹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섹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계속 남자들은 정의 목표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사람 결혼 전에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이 몸을 허락하면 남자는 떠날 확률이 매우 높다. 왜요? 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막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깨질 확률이 높다. 사실 부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순결로.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봐도 결혼 전에 성을 맺으면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성들은 왜 몸을 허락할까요? 예,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거든요. 관계를 위해서 몸을 허락하거든요. 성을 허락하거든요. 남성들은 성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고 아이들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랑의 코드도 오늘 제가 아까 에베소 5장 33절 말씀드렸잖아요. 존경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연애할 땐 이걸 잘 해줬거든요. 잘 들어주고 오리가 좀 심리가 그렇게 극진히 돌봐줬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그걸 안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된 사실이 밝혀졌어요. 호르몬.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호르몬에 천연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로뽕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늘에는 별 따라준다. 네가 원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자들이요. 그러면 또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난 오빠하고 살면 굶어도 좋아. 난 오빠가 가자면 땅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또 남자가 그러죠.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오빠 걱정하지 마. 당신 오빠를 낳아주고 키우신 분인데 내가 못 모실까 봐 걱정하지 마. 기가 막혀요. 이 리스펙트와 러브가 이게 말이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타깝게도 호르몬이 끝나요. 3년이면 되게 끝나는데 3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남자가 분이 그러죠. 3년이 지나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이더라. 그 얘기 무슨 호르몬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요. 더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고요. 학교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내가 네 학생이야? 넌 누굴 가르쳐? 제가 대학 학번으로 4년 선배거든요. 하늘같은 선배는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네 학생이냐? 그런데도 말이죠. 아주 사명감을 갖고 나 덤벼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해? 그래서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요. 한 5년 만에 이제 전세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방이 2개였어요. 그 제 아내가 그런 얘기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난 네 학생이 아니야. 탁 입을 딱 다물고요.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딴 방으로 갔어요. 근데 딴 방으로 가면 이분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아내들 가만히 있어요? 이분들은 또 쫓아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와서 내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이분들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이분들은 좌뇌우뇌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요, 선악을 잘 구분해요. 왜 선악을 잘 구분할까요? 이분들의 선조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하와는 많이 먹었는데요, 아담이 조금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그것 좀 먹어봐, 찌끄러기 좀 준 건데 그거 먹다가 목에 또 걸려가지고 급히 먹다가 뭐 남자들은 또 목에 뭐 이렇게 튀어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재미있어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면요. 여자들은 아주 정확해요. 그게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틀렸겠으면 대박 그래요.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맞은 말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네 말을 듣면 기분이 나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선배님을 최고 남편으로 만들려고 뭐 눈을 홀기거나 그러지 않고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어요. 근데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충고고 조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충고고 조언이 잘 들려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고는 짜증이 나요. 왜 짜증 나는지 내일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오늘은 일단 저걸 이 리스펙트하고 러브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도 말이죠. 길 가다가도요, 운전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보면 남편이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상황 판단이 빨라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 길을 모르는구나. 길을 잃었구나. 그럼 남편한테 그러죠. 여보, 길 좀 물어봐 그래요. 자, 길 물어보면 남편 있다 없다? 예, 안 물어보고 그냥 유저지로 그냥 헤매고 다녀. 여기서 보스턴 간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남편이 똑같아요. 한국 남자는 한국을 헤매고 다니고요, 미국 남자는 미국을 헤매고, 불란서 남자는 불란서, 중국 남자는 중국, 전 세계 남자들이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미국 목사님이 쓴 책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입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죠.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죠. 근데 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며칠 걸리는 거리래 이거요? 열흘이면 그냥 놀면서 가도 열흘이면 간대요. 그런데 40년이 걸렸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 알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요?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죠. 이분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남자들이 길을 안 물어봐서 40년이 걸렸다면 그 재밌는 조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요, 여보 길 좀 물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무슨 소리 들었어요?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남자들은 그 어투가 싫거든요.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럼 뭐라 어떻게 들려요? 당신은 평생 가야 이 길을 못 찾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 하면 안다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저 달라스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 40대 중반에 아내가 저를 와서,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중국 사람이래요. 그 달라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남편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여보 가스 스테이션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다고 그때? 영어로? 무시한다고요. insulting me 이라고 얘기했대요. You are insulting me 그러더래요. 중국 남자가. 언제 내가 언제 자기를 무시했다고 인설팅 했다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말이죠. 막 딴 데로 가고. 근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남성성을 무시한 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진작 좀 깨달았으면 그렇게까지 갈등이 없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알아낸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뭘 하면
연애할 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도 연애한 거 참 그냥 운 좋게 연하셨네요. 그죠?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옛날 남자들은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요, 이렇게 잘 놀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반응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쁜 여자한테 끌리거든요. 근데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사랑할까요? 예쁘게 반응해주는 여자를 사랑해요. 예쁘게, 다시 한 번요, 예쁘게 반응하는 여자를 사랑한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냥 아주 그냥 많은 수업료를 물었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엌에서 참기름병을 딴 저만 해도 이제 옛날 사람이다. 70이 다 됐으니까 부엌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억지로 낑낑하고서 안 알아준다고 막 성질 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그냥 잘 부려먹더라고요. 근데 그 부려먹는 방법이 잘 놀라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기름병을 따는데 잘 안 따져서 옛날 같으면 낑낑 따고서 막 그냥 화냈는데, 이제 이걸 들고서 서재방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랬더니 뚝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마 잘 딴다. 그 참기름병을 들고 나오면서 역시 나는 자기가 있어야 돼. 그때 어떤 느낌인지 얘기 한번 해보셔요.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움직여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를 다 끄고 나서 부엌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 또 따질 거 없냐? 뭘 도와줄까? 이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걸 서로가 그럼 이게 욕구거든요. 남자들한테 무슨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내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요만큼 가고 있는데 여자들은 빈대를 금방 찾아내요.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보 왼쪽에 뺐다. 그러면 남편들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또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아내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왜 내가 왼쪽으로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와서 또 한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가 있냐요. 오른쪽으로 딱 바뀌거든요. 여보 내가 왼쪽에 있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왜? 나도 눈 있어. 그랬더니 물캉 닫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평신도 같은 바깥으로 나가요. 네, 그랬어요. 어떤 평신도는요, 여기서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야 네가 해 그럼. 그 문을 쾅 닫고 그냥 나간 남편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여기서 여보 왼쪽에 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말투가 싫거나 상황이 또 감정이 된 상황 같으면 그게 그렇게 안 들려요. 너만 눈 있냐? 또 날 가르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순간적으로 반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주장 갈 때요, 입술을 꼭 깨무셔야 돼요. 순교할 시간이 왔어요. 여성들은요. 왼쪽으로 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조금 한 바퀴 돌면 어때요? 자꾸만 여기부터 저기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다 찾아가니까. 딱 파킹 끝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서너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칭찬이요. 여러분 그런 책 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취한다. 그런 책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취한다. 그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이에요. 그거 보나마나. 한 번은요, 수원 사는 분이 저한테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오늘 외출을 했는데 잘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이 전통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남자들은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말을 안 해요. 감정이 상하니까 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대꾸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헐수 없이 자기도
그냥 이불 꾹 다물고 오는데 어떡할까? 그거 오는데 수원에 그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백으로 파킹하는데 단숨에 백으로 파킹을 확 돌리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인간은 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그 순간에 제가 한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파킹 나자마자 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어떻게 단숨에 백으로 파킹하냐? 난 당신같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해서 처음 봤어. 그거 몇 번 해줬더니요, 한 4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운전만 하던 남편이요,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 여기서 백으로 저 만하탄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에 따라서 여기 내려가다가 가로수를 박을 수도 있고요. 남편은 단순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다루세요. 좀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한 일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집에 와서 어떤 일을 도와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칭찬을 해주시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남편들은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사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할까? 실은 우리 남편들은 그런 거예요. 또 아내들은 자꾸만 남편들이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죠. 근데 아내들 잘못한 거 있으면 남편한테 여보 미안하다는 말을 왜 안 해줄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이게요. 남자들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나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존심 다 내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못 믿어줄까? 나를 격려해. 사실은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해외 온 사람들은 제가 외국 산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버지 학교가 68개국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왔다는 얘기는 그냥 낭떠러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항상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그렇죠? 정체성의 혼돈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겠는데,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거 아내가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들도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야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리스펙트 해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에스더서 얘기 들으셨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스로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에스더 이전의 왕비가 누구죠? 와스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등장했을까요? 아주 단란한 가정을 하나님이 깨버렸을까요?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아하스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의 마지막 날 와스티를 불렀어요. 왜 불렀대요? 자랑하고 싶어서.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요. 어쩌면 또 그렇게 오랜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아내를 불러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이러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술김에. 그런데 아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하스로 왕의 중심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와스티가 왜 안 왔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추측하건데 사실은 남편이 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대 좀 와줄래?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왕비로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근데 그냥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아내가. 사실은 여기에 두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왕이 대신들한테 물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땅의 여자들과 귀족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귀족 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요 와스티를 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야 남편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에스로가 누구예요? 127개 지방을 다스린 127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세계를 품은 남자인데 한 아내를 이해를 못해요. 한 아내를 품지 못해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다윗이 미갈을 내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미갈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기회를 찾아왔을 때 다윗이 거기서 춤춘 거에 대해서 미갈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계집종들하고 가서 춤춘 그 꼴 보기 좋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부분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남자들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 남자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 갖고 산다. 쫀심 하나 갖고 산다. 그 얘기가 어쩌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자매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젊은 자매들은 보통 남자들이 쫓아다녀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은 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자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자매가 사랑은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35억 인구 중에서 고른 한 남자, 그 남자가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 되게 책임져 주는 것. 35억 중에서 고른 그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여성성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책임져 주는 것.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있죠.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죠. 그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사랑은 야릇하고 짜릿하고 끝내준다는 거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5장 33절을 가셔서 꼭 보셔요. 에베소서 5장 33절을 영어로 한번 보셔요. 영어로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리스펙트 하는데 그냥 리스펙트가 아니고 must respect.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러브하는데 그냥 러브가 아니고 반드시 러브해야지 니네들이 딱 하나 붙어서 한 편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남편에게 순종한 리스펙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특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이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사랑과 존경.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케빈 리먼이라는 분이 연구 결과 뭘 밝혀냈냐면 남편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책으로 써냈어요. 근데 이미 성경은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오늘 여러분 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자, 저 일단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사람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이 온전해야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흘러가는 또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각인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